레위기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피부병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과 성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 규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는 피부병과 관련된 제사장의 진찰과 그리고 처치, 그리고 그에 따른 정결 의식에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살이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까지,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올바르게 지도하고 또 감독하고 부정과 정결을 구별해야 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이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에게,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해야 했던 일들은 이 질병의 어떤 진찰, 그리고 그것을 통한 확진, 그리고 처치와 정결 규례까지, 이 모든 것을 의사가 담당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것을 담당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한을 가지고 이 정결의 규례를 집행해 나가야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한센병이죠. 지금 의학 용어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부 질환은 문둥병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부분은 사실은 오류인 것이죠. 히브리어로 짜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병의 그 징후와 증상은 사실 문둥병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었지만, 한글 성경이 번역하던 그 시대의 어휘력을 가지고는 이 단어를 적당한 다른 어떤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문둥병, 나병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짜라트라는 이 병은 비늘처럼 벗겨지는 일종의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피부병명으로는 건선이나 황선 혹은 백반이라는 이런 피부 질환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나병은 이 피부에 발생하는 끔찍한 병으로 몸의 다른 부분들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또 고통에 대해서도 아주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거든요. 이 통점 자체가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또 뼈를 기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환자를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의학계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짜라트라고 하는 병은 문둥병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피부 질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기나 반점, 피부에서 이 짜라트 같은 질환이 발병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즉시 아론이나 제사장들에게 데려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본문에 돋거나 라고 표현된 질병은 피부에서 이렇게 살갗이 부어오르는 증상, 즉 피부의 특정한 곳에 솟아난 종기를 의미하는 거죠. 종기. 그 다음에 딱지가 앉거나 해서 이 딱지는 피부에 일어나는 비듬 같은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또 색점은 피부에 일어나는 흰색의 색점이나 얼룩을 가리키죠. 그리고 문둥병은 다시 말하지만 짜라트라는 히브리 말로 악성 피부 질환이나 피부 곰팡이균으로 말미암은 피부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제사장에게 이것을 확인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짜라트 같은 이 피부 질환은 성경에서 볼 때
질병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부정함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일종의 변이를 성경은 죄성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의 형태만이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창조주가 디자인하고 만드신 그대로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을 때가 선한 것이고, 이후 죄로 인해서 모든 자연 만물에 일어나게 된 어떤 모든 변이들은 모두 죄로 인한 결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결과 원죄 아래서 이제 죽음의 징벌을 향해서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인생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리적인 현상들, 몸의 노화 현상들, 그리고 건강상해에서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까지도 엄밀하게 말해서 죄의 결과물들로 보는 것이 구약적인 성경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질병이 발병할 시에 병이 발병하면은 누가 그걸 진단을 해야 되죠? 의사가 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진찰을 하고 확진을 해서 처방을 해야만 했는데, 의사가 그 피부병을 진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부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어떤 처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러한 규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리의 하나님이시죠. 그 지으신 목적과 의도대로, 어떤 의미대로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선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삶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질서와 규모와 그리고 단정함과 정결함과 또 부지런함, 성실함, 정직함, 준법성, 진실함,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무질서한 거, 무법천지인, 게으르고 나태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속이고, 이런 모든 것들, 규모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상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한다는 겁니다. 창조의 섭리와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죄악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삶의 모습들을 되도록 멀리하고 신자는 단정하고 질서 있게 순리대로 정갈하게 마음과 육신의 청결함을 도모하는 것이 이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이제 진단법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보면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오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의 살 피부의 반점이 희지만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는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병이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이 조금 거무스름하며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단지 딱지니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피부의 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짜라드를 의미하는데 이를 진찰하는 법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찰할지니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독수리가 창궁에서 사냥감인 새를 노려보듯이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
사냥의 그 사냥감을 사냥을 하려고 하는 맹수나 이 설계가 아주 그 집요하게 그것만 쳐다보면서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할 때 보세요. 딱 한 마리만 찝어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가서 그 기어코에 딱 점 찍은 사냥감을 포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짜라아트라고 그러니까 확진을 하려면 이 제사장이 아주 세심하게 진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앞에서 밝힌 대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환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환부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가려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를 차단하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피부병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깊은 이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로 성경에서 다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짜라아트의 확진 기준은 환부에 털이 휘어진 경우하고 그 다음에 다른 피부보다 그 부위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털이 휘어졌다는 의미는 피부에 이 비늘 같은 비듬, 이게 이제 피부 질환이잖아요. 비늘 같은 이런 어떤 또 하얀 비듬 같은 이런 것들이 표피에 일어나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나병, 짜라아트로 판별이 되면 즉시 진 밖으로 격리되어져서 그 병이 다 낫기 전까지는 절대로 진 안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죄는 무조건 격리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진단해야 됐던 이유도 이러한 질병이 발생한 부정한 자를 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그 진과 어떤 성막 안에 결코 머무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절과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짜라아트가 완치되었다는 제사장에게 확진이 있어야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듯이 결코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없었던 것이 죄의 결과이고 죄를 지은 자가 치러야 될 대가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 완전했던 몸의 이 내외부적 조직의 파괴를 일으키는 질병, 이 병에 관해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형벌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속성을 가졌고 이 짜라아트, 이 피부 질환은 그러한 죄의 속성을 사람의 몸에서 질병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의 의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벌로 간주하는 병이었고 진 밖으로 쫓겨나가기까지 하는 단절과 분리가 선언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짜라아트인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독수리의 눈으로 환자를 살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을 격리하고 다시 진찰을 하고 또다시 1회를 격리하여서 경과를 두고 보고 만약에 그 피부의 질환이 거무스름해지면서 다른 부위로 더 퍼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사그러들면 단순한 피부병으로 보고 그를 정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됐던 것이고 그는 이제 돌아가서 옷을 빠는 이 정결의 규례를 지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짜라아트의 발병을 선언하는 일에 매우 세심함을 기울이면서 신중을 기하는 긴 시간을 그 환자를 지켜보면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1년 전에 결혼을 위한 전제 조건 때문에 한 지체가 배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그 주부터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 권고와 설득이 목사와 또 다른 지체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 자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어떤 말로도 돌이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절을 선언한 지체에게 목사는 결혼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두었고 그 지체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결국 돌이킴이 없이 모든 권고를 무시한 채로 그 청년은 결혼을 했습니다. 배도한 즉시 권증을 하지 않고 혹여라도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 시간 동안 지켜본 것입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지만 목사는 그 지체를 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돌이킴이 없이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목사는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그 죄를 다루어서 권증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죄를 하고 시벌을 하는 일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신중하게 기다리고 깊이 고민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누가 거듭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또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또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 사람이 유기된 불택자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고 면밀히 그 사람의 영혼의 안팎을 살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유능한 외과 의사의 자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능한 외과 의사의 조건은 독수리같이 날카로운 눈이 필요하고 여인같이 섬세한 손과 그리고 사자같이 담대한 심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병명을 알아내고 그 병의 원인과 문제가 생긴 부위와 그리고 정확하게 도려내서 수술할 부위가 어디인지 또 절대로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건드리기조차도 하지 말아야 될 아주 그 민감한 신경계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현미경이나 관찰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정말 섬세한 손놀림으로 이 수술칼을 사용해서 수술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감하게 도려내고 잘라내서라도 생명을 건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 같은 담대한 마음으로 죄송하지만 발을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위를 다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그가 유명한 외과의 명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독수리 같은 매서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혼들의 갈피갈피에 숨겨져 있는 죄성을 파악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검으로 그 부위를 과감하게 도려내서 다시 새살이 돋게 하는 이런 일에 세심하고 신중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 기생해서 성도의 영혼을 유린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목회자는 교회를 감독하고 분별하고 감시해야 하는 일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과 순교를 보존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또 부정한 것을 격리 혹은 분리시키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신 것입니까?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면밀하게 이것을 살펴서 부정한 자인지 정한 자인지 분별해서 거룩성을 지켜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저 사랑과 은혜로 다 덮고 가는 것만이 올바른 것인가요? 어떤 죄와 무지함일지라도 날카롭게 분별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말씀의 순전함을,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짜라트가 아니고 단순한 피부병이면 그렇게 정결케 되는 규례를 통해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 자,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되려고 제사장에게 보인 뒤에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보라, 제사장이 그 딱지가 피부에 퍼진 것을 보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 그대로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위에까지 확대가 되면 제사장은 진찰을 한 뒤에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확언하기를 이것은 문둥병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이 피부 질환이 진정이 되고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후가 좋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그렇게 사그러드는 국면이 아니라 자꾸 옆으로 다른 부위까지 번져나가고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특성을 나타낸다면 제사장은 다시 이것을 면밀히 살피고 난 다음에 짜라트가 확진될 때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짜라트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번져나가고 확대되는 것, 옆에 있는 것까지 오염시키는 것, 이건 뭐의 속성입니까? 죄의 속성이죠. 한 성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이 참회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그래서 그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죄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계속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죄가 확산되고 그 악의 영향을 받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과 순결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 교회는 그 한 개인의 죄를 개인적인 죄가 아닌 그 죄를 공적으로 다루는 것을 통해서 뭘 막아야 합니까? 죄의 확산, 죄의 전이, 죄의 영향을 차단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힘으로 일벌백계로 그것을 다스려서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참된 교회에 권징과 치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가장 명백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어떻게 지켜지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엄단, 그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해서 그것이 미치는 모든 악한 영향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권징과 치리가 없는 교회는 단언하건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고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지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추악한 죄와 세속의 악이 창궐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빛이 꺼져버린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이 늘어나게 될 때 그 시대는 죄악에 관영한 소돔과 고무라를 방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과 권력과 인간의 아름다움이 지배하는 바벨론 같은 영적으로 황폐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정결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셨는지를 여러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부정함과 정함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서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야만 했던 그 역할을 누군가는 수행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했느냐? 제사장이 그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을 거룩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작은 죄를, 한 사람의 죄를 간과하면 언제든 공동체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 죄의 속성이고 죄의 오염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것이 문둥병이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는 더욱 이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더욱 참된 교회됨의 표지를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참 시의적절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힘써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시